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갑자기 급조한 게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도 동일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성의 없이 인사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였는데, 그 구별된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두 아내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 가정의 불화를 초래했는데요. 첫 번째 아내인 한나와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갈등의 골이 깊었어요. 무엇보다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브닌나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남편인 엘가나는 눈치도 없이 노골적으로 한나를 더 사랑하고 한나를 더 챙겨주었기 때문에 한나와 브닌나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이 가정의 힘든 모습, 이것을 마치 죄의 구조와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였죠. 나름대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미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악순환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악순환의 구조 속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자식이 없어 괴로운 시절을 보내던 한나가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실로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한나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환경이죠. 환경을 바라보면서 남편인 엘가나가 처신을 잘 해야 된다거나, 혹은 그녀의 족수인 브니나가 천벌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나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한나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배척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나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한나가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 원래 원어에는 통곡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대신에 울었다, 애곡했다 라는 단어가 운다라는 동일한 어근을 단어가 두 개가 연속으로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통곡이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지 오래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좋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그 인간의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쏟아내다 보니까 이게 울음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어깨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 또 주변에 누가 있으면 의식해서 이 소리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낮추는 가운데 근데 막 속에서 폭발합니다. 근데 소리는 낮춰야 돼요. 그 가운데 어깨가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인생의 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 속에 우리가 빠졌다. 그런 악순환의 늪에 우리가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작정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냐, 무작정 구하기만 하면 중요한 거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훈은요, 그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구함을 통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간구가 응답이 되면 그 응답을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칠 거면 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1억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당첨되게 해주시면 1억 복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복권과 이 생명, 자식을 이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나가 지금 이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처음 했겠습니까? 분명 그전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서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서원 기도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하거나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나의 내적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보다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간구함을 통해 받은 그 응답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작게 느껴집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기도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나갔는데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 속에서 내가 갖고 있던 그 문제가 작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받은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나의 내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지 않은 거죠.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제목, 이것만 있으면 내가 평생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걸 뒤집어 말하면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서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정말 그토록 바라는 것, 그것을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이 생각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라는 이제 단어인데, 기억한다는 뜻에 가까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셨다는 거죠. 이제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신인 동영령적인 표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억한다라는 단어, 생각한다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자주 연결되어지는 그런 용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하나님이 시작. 알게 보니까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사, 기억하사.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사. 자,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여 주셨어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제2의 창조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젠 사라지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제2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그리고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여기서는 이제 생각하신지라라고 번역이 됐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태의 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에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차원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요셉의 이야기는 구속사의 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로 바뀐 그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집안이 이제 먼 훗날 뭐 그렇게 먼 훗날은 아니고 이제 곧 가뭄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가뭄을 경험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가정에 생명줄이 다시 이어지는, 양식이 다시 공급되어지는 것,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시고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헬을 생각하시고 요셉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전락해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예요? 이제 모세가 예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심으로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7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실제로 블레셋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전쟁 차원에서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구원, 마음의 할례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본질적인 구원, 이 영적인 구원,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느냐 하면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의 기도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소리도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일으키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나만의 루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겠지? 이 정도는 뭐 내가 해야 될 최선 아닌가? 나는 기도할 바 기도하고 또 이 정도는 또 내가 할 바니까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의 습관을 우리가 딱 이렇게 한정짓고 스스로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한번 곰곰이 돌아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그 이전에 기도를 안 했겠냐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나의 기도와 오늘 한나의 기도는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던 그 의지함과 오늘 이 본문의 한나와처럼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자세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제 한나가 아이를 놓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시요.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여 얻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라고 하면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할 말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창피한 거죠. 제가 실제로 과거에 이제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안 될 때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무릎 꿇고 제 무릎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앉아 있고 그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상렬 형제, 허리가 나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똥따지 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라고 하는 것이 좀 지내다 보면 또 살만해지는 게 허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기도 받으러 찾아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받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상렬 형제님, 허리가 나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순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리를 낳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될까? 내가 허리를 낳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사실 제가 허리 낳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허리가 극적으로 좋아지고 제 기도 응답 가운데 이제 회복이 되어진 그런 간증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어쨌거나 그 순간에는 제가 너무 당황을 했었어요. 요즘 또 저는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자문합니다. 정말 이 문제가 왜 해결돼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 제가 항상 자문을 해봅니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이게 왜 해결돼야 되는 거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나 혼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간절하게 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단순히 기도 응답 자체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전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한나가 이런 서원 기도를 하지 않고 간절히 가슴을 찢고 토로하는 이런 기도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도로 돌려드리는 이런 과정 없이
금방 기도했는데, 좀 기도했는데 금방 자식을 얻은 거예요. 자,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엘가나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한나가 분인날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가만 두겠어요? 그동안 분인나가 자기에게 어떻게 대했는데요? 그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자기를 격동시켰는데요. 본문에는 격동시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본문에는 적수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렇게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분인나를 정말 못살게 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사무엘, 아마 그 인성이 정말 나빠졌을 거예요. 저 혼자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 가슴을 찢는 오랜 기도, 또 주님 앞에 토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한나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응답이 되더라도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원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해가며 눈물의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쉬웠을까? 아무리 소원 기도라도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응답이 되고 나면 본전 생각을 하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응답보다도 그 응답을 주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억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되 드리나이다.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건강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시면 건강 못 드려요.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마찬가지고 시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이해력이 뛰어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하시는, 생각하여 주시는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크게 보일 때까지 오래오래 기도하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크고 힘들고 슬프고 우울하고 마음이 낙심됩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당장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시간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떻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의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선용할 수 있을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 사탄의 거짓 음성을 분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거 다 사단이 주는 소리입니다. 그 거짓된 소리예요. 따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다시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안 나오면 이거 확인 못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커 보여요. 세상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본래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따라서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심으로 나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바꿔서 찬송가 539장,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 좋겠습니다.